할렐루야.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이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요 워십으로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이 금요 워십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설교 후에 개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후에 마치 새벽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틀어드리니까 9시 30분까지 혹시 개인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키즈윙크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차일드 케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예배 후에 자녀를 픽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 점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고 원하오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이름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 유혹 나를 구원하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
닮아가도록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예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든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내 신을 얻고 기도하니 불을 주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후의 사람들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런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진 주님의 강한 소리 나를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주님의 강한 소리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인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전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절망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보며 또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물붓듯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가운데 모두 다 대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약속을 모두 다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주셨던 이 약속은 그 당시에 그것을 들었었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바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월 한 달 동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2024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약속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그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약속으로서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이제 모두 다 이제 교회들에게 준 이제 이야기죠. 근데 그 모든 서신서들이 다 되게 이렇게 독특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 특징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또 교회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에베소서에 이제 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보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어떤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제 이런 어떤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직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 가운데 뭐 목사도 있고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임을 이제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직무를 도대체 왜 이제 주셨을까?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세워나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직분을 세워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 개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개개인이 온전해지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이 원문의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완전하게 만들다, 아니면 뭐 준비시키다, 이제 이런 뜻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이 바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개개인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이 숫자에 연연하는 모습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교회에 출석을 했고 이 교회가 뭐 몇 명이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성도 수가 몇 명이 많아지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별로 그거에 그렇게 크게 많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사실 많이 추구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원이 많아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그렇게 막 큰 의미를 두거나 그것을 미덕으로 삼거나, 성경은 사실은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추구하는 바고 중요한 바였다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서를 쓰면서 아마 그 교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 왜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숫자가 적어? 이런 식으로 막 책망을 하거나, 야, 교회가 양적으로 많아지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숫자가 많아지게 됐을 때 막 칭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양적으로 적어지고 그런 거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책망의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든가 신앙적으로 막 미지근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단이 들어오는데 그 이단을 막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바로 영적인 성숙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숫자의 그런 어떤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그분의 하실 모든 일들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이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께서 개개인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자 특권이자 사명이자 축복이자 바로 사명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의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혹시 성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게 될 때 우리가 더욱 이제 영적인 성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그 어구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와
태아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가게 됩니까?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들이마시는 그 산소가 아이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먹고 마시는 그 영양소가 모두 다 아이한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생명을 통해서 이 태아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태아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적인 탯줄과 같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연합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 도대체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사실은 좀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가? 아마 궁금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치 그 앞에서 앉아서 듣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항상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아야 됩니다. 눈으로 우리가 마치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보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래 예수님이 한 말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메시지를 내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내 삶 가운데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 오늘의 말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이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그리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까? 뭐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그런 어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뭐를 했다는 겁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교제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먼저 좀 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인격적, 바로 신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을 하는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 우리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성적인 지식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뭐 신학 공부를 한다거나 성경을 막 달달 외운다거나 뭐 교리를 외운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것에만 국한돼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인적인 지식이고 인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리를 체험하는 바로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을 하는 알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성경이 말을 하는 이런 어떤 진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5살짜리 꼬마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논리적으로 막 추상적인 막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숙,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율법을 달달 외워라?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면서 사색과 철학을 많이 해라? 고행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머릿속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만큼 힘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극한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이 로마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형벌이죠. 극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를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인 이 원로원들조차도 이게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은 이제 로마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잔인한, 인간이 고안해낸 극형 중에 가장 참혹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도 이 전쟁을 해서 이 싸움에서 이제 패배한 그런 어떤 적국의 그런 어떤 장수들, 아니면 반란자들, 국가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자들, 아니면 뭐 부모를 죽인 그런 어떤 폐륜, 이런 사람들, 이런 아주 중범죄자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이러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의 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벌, 이 극한, 이 잔인한 이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로만 봤죠. 근데 영화로만 봐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는 것을 실제 눈앞에서 봤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근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제자가 되는 삶, 성숙의 삶이 사실은 이와 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그냥 한 문장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5살짜리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삶에서 실천을 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거꾸로 돌려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줍니다. 우리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것을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었던 것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고 싶었던 것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복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막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비로소 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논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높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입니다.
명령하는 자입니다. 시키는 사람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이것이 경험이 되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삶을 위한 갈망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제자의 삶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찾지 않는 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고 바로 성숙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제자가 안 되는 게 낫겠습니다. 적당하게 제자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제자가 되는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한지 정말로 복이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로 복이 있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더 주려고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더 뭔가가 필요한가? 막 그것을 막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정말로 충분한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자족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에 충만한 그러한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면서 정말로 그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참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 100%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신앙의 성숙을 약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이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갈망이 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갈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ANC 교회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이 2024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육과 훈련이 막 그냥 불나듯이 막 그냥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양육을 받고 싶고 막 훈련을 받고 싶어서 그냥 막 안달이 나고 막 갈망이 되고 막 그냥 인원 제한을 뒀는데 막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이게 막 마감이 되고 그래서 제발 나 좀 껴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2024년도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BTS 같은 그룹이 뭐 공연을 한번 하면 10초 안에 매진이랍니다. 그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막 몇십만 명이 막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양육사역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게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그래서 제발 1:1 양육자 요번에 이렇게밖에 안 받는데 내가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제발 나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수가, 그렇죠. 바로 이런 일, 그렇죠. 바로 이런 것부터 모두 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계속 이제 양육이 쭉 이루어지는데 막 훈련, 막 필수 훈련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1:1을 안 했어? 빨리 이번에 1:1 받아. 빨리 GCL 받아. 빨리 큐티 받아.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리더들이 막 세워지고요. 다락방장들이 세워지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충만한 역사가 우리 2024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런 영적인 성숙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신앙의 성숙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바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약속을 묻고 좀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내가 정말로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도니 우리 주님의 길만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지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를 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그 성령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님 아버지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말씀하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기도회를 열어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이시여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성숙의 말씀, 그 도전의 말씀 하나님이시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영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 영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므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며 방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신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혹시 신앙의 나태함이 있습니까? 이 정도만으로 된다라는 그러한 나태함과 영적인 태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련했었던 그 추억, 그 첫사랑, 그 뜨거움, 그것이 다시 생각나게 되면서 우리가 성성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우리의 삶
삶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갈급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이길 수 있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상을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충성을 오직 주님께, 사랑과 충성 내 바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제자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각오를 외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과 진리의 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진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하지만 주님은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쉬어지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혼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안에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멍난 것들이 십자가로 메꿔지게 하여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십자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에게 할 것이 십자가만큼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선포되며 복음만이 자랑이며 복음만이 모든 것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으로부터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락방장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리더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우리 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 가운데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만 따라가며 십자가만 따라가며 심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설교가 복음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리더십들이 복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안수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락방장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며 복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시교의 공동체들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진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예수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옵나이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엎드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안에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치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날로 나는 일어나 노래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오랜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이 나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조롱을 하든 뭐라고 하든 핍박을 하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숙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24년도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성숙을 기대하며 그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수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입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며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신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